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합니다.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과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에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평안해. 참되신 받고 나는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아는 아테네에서 한 그 바울의 설교입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뜻이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 있는 우리가 지금 이해하자면 어떤 공회당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야외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어떤 무대나 저들이 거기서 어떤 중요한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장소로 쓰였던 곳이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아레오바고였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봤던 그 내용으로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가졌던 첫 번째 감정은 뭐였냐면 아테네에 그래도 세계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과 삶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성찰과 생각을 하는 세계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가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봤던 것은 우상들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무리 사람이 지성적이고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럴수록 결국 도착하는 곳이 우상이더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설교였고 32절에 보는 것처럼 결국 이 바울의 설교는 부활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고 했죠.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아테네에 대한 첫 번째 감정은 격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부활이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납득시키려고 격분하거나
저들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저들이 그 가지고 있는 저 우상이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런 저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그 거친 감정으로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이냐 하면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그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어떤 고상한 삶을 살자고 저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고급한 문화를 갖췄다고 하는 이곳에서도 결국 저들의 결론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저들의 결론이 나버리니 거기에 대한 허망한 인생들을 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저들이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불안감이 왜 생기겠습니까? 저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인생은 허망한 것이란 말이죠.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은 그렇게 어떤 자신들의 삶이 어떤 연속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것처럼 허망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허망한 인생에 무슨 법이 필요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뭘 그렇게 중요할 것이며 저들의 삶에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까? 그런 어떤 무지함에서 나오는 삶의 두려움, 그리고 내일에 대한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인생이 가지는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불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이 가지는 그 두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일이 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연속된다고 믿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내일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오늘은 내일을 위한 날로 오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일을 살 것을 오늘 준비를 해놔야죠. 그게 어떤 지위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어떤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냐? 허망한 인생에 내일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오늘을 사는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죠. 그런 아테네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어떤 연민과 하나님 없는 인생들에게 가지는,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확인받은 사람들이고 내일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내일을 알고 있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 믿음으로 약속받은 사람들. 이 땅에서 인생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인생이 연속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내일을 아는 사람으로서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오늘을 두려워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저들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죠. 우리가 오늘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연민과 동정의 마음이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내는 게 모두에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의 법칙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려니 사실은 더 힘들죠. 더 고단하고 세상의 법칙에서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 어렵습니다.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저들은 오늘이 두렵고 우리는 오늘이 내일 때문에 견딜 만한 거예요.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볼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무엇인가로 준비해야 되는 세상의 사람들. 우리는 내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결정하는 사람들. 이 큰 차이 앞에서 바울이 저들에게 어떤 동정심을 가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내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 삼은 것은 너희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생존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오늘을 생존하기 위해서,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 식량을 확보하고 지위를 확보하고 하려고 하는 것. 그걸 언제 합니까? 오늘 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일로 너의 시간을 소비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오늘 너의 인생을 내일을 확보하기 위한 날로 오늘을 쓰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일의 염려와 내일의 두려움과 내일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하기 위해서 오늘을 아장바등하면서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해서 오늘을 살지 말아라. 오늘은 다만 어떻게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내일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한 날이다. 그 날을 너희가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확보하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내일도 또 복되고 영광된 것으로 주어질 것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거죠. 너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이해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을 살아라 이거죠. 우리의 구원은 과거의 구원만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구원만이 아니라 내일의 구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영원한 인생을 보장받아 사는 사람들이다. 그 시점에서 오늘을 봐라. 오늘은 무슨 날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예수 안에서 만들어 가시는 날이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복잡한 마음들과 그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고 그 마음에 소용돌이가 일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그게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내일을 만든다. 그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오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늘을 어떻게 만들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오늘을 만들어라.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삶에 보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증명한 약속,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고 너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산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영광된 삶을 위해서 산다. 그래서 오늘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오늘이 두려운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불안이나 공포가 아니다. 오늘은 내일을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섭리와 뜻 안에 있는 나의 삶, 오늘이라는 나의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생각은 합니다. 그 말은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 참견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치나 그 어떤 이상적인 것을 누구나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요,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권력을 가지면 되는가? 어떤 이상을 가지면 되는가? 명분이 있다면 그럼 다 되는가? 안 되더란 말이죠. 내가 알기는 하지만 아는 것하고 내가 실제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다르죠. 책임을 져야 하는 내 인생에서 남을 비판도 하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 내가 그 짐을 지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말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남들 자식에 대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무슨 자식 교육을 저렇게 했어. 그 말하다가 무슨 그 말을 들으려고요. 거기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요. 자식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못합니까? 그걸 해낼 실력이 없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거는 내 자신인 거예요. 아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되던가 말이에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어떤 이상적인 것도 알고 무엇이 옳은지도 압니다. 그런데요, 늘 해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무슨 세계가 무슨 이상이 없어서, 무슨 제도가 없어서, 그럴싸한 어떤 명분이 없어서 세상이 이 꼴이 됐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무슨 명분이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죠. 아주 이상으로 치자면 그 고상한 이상을 공산주의처럼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냐 말이죠. 이상은 있지만 만들지 못한다니까요. 이상적인 사회, 빈부의 격차도 없고 모두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 말은 그럴싸하죠. 이상적이죠. 그러나 안 된다고요. 안 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요?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하는 건 뭐예요? 인간은 안 되더라 하는 것만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죠. 자신들은 더한 더러운 짓을 하고 자신들은 더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무슨 공평을 얘기하고 자신은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공평을 얘기하죠. 그러니 무슨 그 이상이 실현되겠어요? 자신은 차별적 권위와 차별적 어떤 남다른 것을 누리려고 가지려고 하면서 무슨 공평을 얘기해요? 자신부터가 안 되는데. 안 되는 거라고요.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상도 꿈꾸는 어떤 이념도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왜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시장경제가 그나마 왜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것이 옳아서요? 그것이 이상적인가요? 아니요. 이 시장경제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눈물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조하죠. 그러나 이 질서가 그나마 세상을, 그 사회를 그나마 그래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복지로 채우고 그런 식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든다. 그러니 무엇을 만들어요? 자기에게 그 실력이 없으니 이상은 있고 꿈은 있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을 갖는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만 알죠. 그래서 신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수많은 신들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드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그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도, 이 시대도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지지 못하는 세상,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세상은 이상과 이념은 있지만 그것을 실현해낼 능력도 없고 그래서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근거와 자신감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이 가지는 어떤 허망한 이상이나 이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 하늘의 영광,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구별되고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일의 불안함 때문에 내일의 안심을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그 치고받고 하면서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아니다. 오늘 우리는 내일을 확보한 자로서 오늘 무엇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한 고상한 이상, 고매한 이념, 뭐요? 하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거룩한 인생을 오늘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그러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다 말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 세상은 보세요. 왜 저렇게 성질을 내고 왜 저렇게 분노에 차고 왜 저렇게 하루하루가 저렇게 치열할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의 허망한 내일을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하다가 그저 그렇게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 때마다 이 차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산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산다. 내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며 그 인류의 종말이 있다는 것과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그 지점을 아는 자로서 오늘을 복되게 여유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허락받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인생 복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스스로 무엇을 고안하고 만들고 그래서 고상한 어떤 도덕률과 스스로의 어떤 가치와 이상을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저들이 무엇인가 이상적인 사회와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고 있지만 저들이 간과하고 있고 끝까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저들은 그 이상을 실현할 어떤 실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으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것을 애써 숨기고 외면하고 그저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 뿐이고 그 허망한 인생에 기댈 것이 없어서 우상들을 만들고 어떤 지위를 가지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고 물질을 확보하려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이 불행한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사람들을 봅니다. 바울이 가지는 어떤 동정심,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런 세상 앞에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내일이 허망할 수 없고, 우리의 내일이 절망일 수 없고, 우리의 끝이 실패이거나 좌절이거나 우리의 끝이 멸망일 수 없는, 우리는 복과 은혜와 축복된 결과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그렇게 믿음 안에서 견뎌내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병상에서도 이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견뎌내는 주의 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